사랑하는 더웨이교회 성도 여러분, 3월 22일 웨이 묵상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우리나라 속담 중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해놓고 그 잘못이 드러날 때 오히려 이제 화를 내는 그런 내용이죠. 사자성어에도 적반하장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을 나누어서 서로 분쟁했던 내용들을 다룬 이후에는 음란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내용을 다루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좀 묵직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근친상간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근친상간의 음행을 저지른 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음행,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저지르지 않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행위에 대해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 아버지의 본처가 아닌 첩이었고 이 첩을 그 자녀가 취하는 행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처가 아닌 첩이어도 분명한 사실은 아버지의 아내라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아내를 간음한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 내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여사제와의 성행위가 즐비했고 대부분의 고린도인들이 성적으로 완만한 사상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고린도 사회에서도 이런 근친상간의 문제는 사실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신명기 28장 20절에서 언급하는 12개의 저주 중 하나가 계모와 궁합하는 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런 행위 돌에 맞아 죽어도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기원전 1세기에 당시 그의 생각에 최고로 역겨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나의 생각에 최고의 역겨움은 장모가 사위와 결혼하는 것이다. 오, 여자의 죄를 생각하는 것은 믿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가 저지른 이 음행은 당시 로마의 사회적 규범 그리고 유대교인들의 관습에도 모두 참을 수 없는 범죄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는 상당히 놀랍습니다.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이 일을 통한이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않는 것도 참을 수 없는데 오히려 이런 것을 자랑하는 태도까지 취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왜 고린도 교회는 근친상간을 저지른 이 성도를 쫓아내지 않은 것일까요? 쫓겨날 수 있는 이유가 출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내기는커녕 출교하기는커녕 도리어 자랑거리가 된 근본적인 이유,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그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의 법을 무시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힘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나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부터 비롯됐을 것입니다. 당시 지주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막강한 힘을 가졌었는데, 그 힘은 교회 안에도 적용이 돼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교회 밖으로 쫓아낸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교만으로 인한 문제들이 다분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뤄왔던 각자가 추구하는 교역자에 대한 분쟁과 시기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교역자는 절대적이고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교역자들은 교역자들이 아니다, 틀렸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교만의 문제로 분쟁과 시기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패역한 짓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고개를 들 수 있는 교만함, 이 교만함이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통한이 여기는 심정으로 이런 자를 출교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작은 교만의 문제가 공동체의 전 영역에 퍼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작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 잘못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 교만이 얼마나 무섭고 뻔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교만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뻔뻔한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해야 할 부분은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만의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의 모습에 혹시 나의 모습은 없었는지를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께 잘못된 부분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아니야, 오히려 그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뻔뻔한 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버릴 것은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